예수님께서 갈릴리,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산상보훈의 가르치심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 지역의 특성이 그렇듯이 병자와 약자와 또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즉 유대 시대 때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으로서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런 땅이었죠. 그렇기에 그 허다한 무리들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등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흔히 문둥병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일컫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었죠. 특히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문둥병자를 죄인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란 특히 감각을 모르는 것이 이 질병의 특징인데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의 옛사람, 버리지 못하는 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죄인을 비유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문둥병자는 곧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의 신앙을 회복하여 또한 그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여 새롭게 변화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출발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어떠한 부류입니까? 철저하게 격리되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구약의 우시아 왕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즉시 그 성전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난 것은 물론이요,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거하게 됩니다. 죽어 장사될 때도 어디에서 장사됩니까? 요랑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 한켠에 장사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 아무리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일지라도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결국 공동체와 격리되는 것이, 내쫓음을 받는 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철저한 간섭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로 나왔습니다. 즉 죽음을 각오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나병 환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들이 자신의 곁으로 오면 이 나병이 옮지 않도록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건강한 자들이 가까워질 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만 되는 이 나병 환자가 이 군중속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나병 환자가 새롭게 되고 나병 환자의 그 질병이 치유되는 그 중요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나병 환자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는 정확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뢰는 방법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이 조건은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이에게는 쉬운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생명을, 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주님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당연히 고쳐주셔야 된다라는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것은 자신의 사정이지만 오직 고쳐주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할 일이라고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를 쓴다라는 표현도 불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기에 금식이라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어찌 보면 매우 믿음 있고 훌륭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기도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너무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그러한 기도가 간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깊은 뜻은 구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이 간구의 주권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꼭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간구의 주권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그 간구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간구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원을 일방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기도이겠죠.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이 나병 환자처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간구가 본문 3절을 보면 옳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나병 환자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가까이에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멀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멀리에 있는 나병 환자를 소리를 지르며 그래도 간구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나병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많았지만 각자의 방법대로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간구로 나왔기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간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간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간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만을, 결과만을 바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간구가 무엇인지
내가 제 아무리 급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병 환자의 응답 검증입니다. 나병 환자는 응답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간구를 통해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즉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병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함께 나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함께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동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여 자칫 우리가 자랑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교만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간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간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어서 또 다른 당부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찰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3장 17절에서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 환부는 바로 나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환자는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은 문둥병이고 나병병입니다. 아직까지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면밀히 살펴서 깨끗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은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즉시로 고쳐주셨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정받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간구의 응답은 우리의 개인 생각의 판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그 응답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착각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간구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욕심 안에, 우리의 정욕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응답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간구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끝으로 나병 환자의 응답 이후의 창부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나병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도 정결하면 8일째 되는 날에 정식 예물을 드리게 했는데요,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게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율례를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도 함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간구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간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의 간구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거룩해지듯이 우리의 치유할 수 없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버린 우리의 이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율법을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만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결과만을 바라는 일방적인 그러한 기도입니까? 바라기는 나병 환자의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그의 간구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그 예수님과 그 이후에 그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된 나병 환자가 지켜나가야 될, 살아가야 될 계명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간구 또한 주님 앞에 필사적인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는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한 이후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간구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와 간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되길, 간구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정에 의한 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결과만을 바라는 일방적인 우리의 간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응답 가운데 자랑치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늘 말씀에 비추어 검증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들 꼭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응답을 통해 말씀에 더 충성하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